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오늘 말씀 당시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생계까지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역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상황도 녹록치가 않았던 게요. 1절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을 거의 마치고 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라고 하죠. 즉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문을 달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마치 축구로 치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1대0으로 앞서고 있고 경기 종료를 몇 분 안 남기고 있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정말 몇 분만 더 버티면 승리입니다. 하지만 한 골 넣었다고 긴장을 풀고 있으면 얼마든지 경기가 역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역사가 끝나기까지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문짝이 없으면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곳이 뚫리면 여태까지 쌓아 올린 벽들도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짝을 다는 일이야말로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느헤미야가 성문을 달지 못하도록 또다시 방해 작전을 시작하는데요. 2절에 보면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만나는 JSA 공동경비구역이나 판문점과 같은 그런 접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은 자신의 병사들을 매복시키기 좋은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그를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적의 계략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답장을 보내기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기서 느헤미야가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우리는 그가 이번 성벽 재건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중간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사역을 하니 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I am carrying on a great project. 즉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야말로 큰 역사, 위대한 사역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일로만 보면 그 일 내용 자체로만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흙을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요. 말 그대로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벽돌 쌓는 일입니다. 고로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참 평범한 일이에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작은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 위대한 사역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 산발랏에게 내가 이 큰 역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을 멈추고 너에게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벽돌을 나르고 흙을 퍼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고요. 그러므로 이 사명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며 자신은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무려 4번씩이나 온후 평지로 나오라고 거듭해서 음모를 펼쳤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한다는 확실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뿐만 아니죠.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는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적들의 어떠한 속임수와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내 손을 힘있게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공격, 바이러스의 공격, 세상의 공격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들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달라고, 남과 북의 한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인생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느헤미야와 같이 너무나도 위대한 일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자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하길 원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특별히 위정자와 대통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비록 분열되어 있지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장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